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만 기쁘지 않는 것은 예전 같지 않아서 특별한 어떤 행사가 주어지지 않았고, 또 성찬식이니 또 뭐 환영하는 뭐 축하의 어떤 공연이니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되어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부활절로 인해서 코로나19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부활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오면 오늘 20%인데 좌석에 20%만 임하게 되는데 걱정이라 싶었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드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1절을 부르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의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였기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의 길, 의로운 선택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사망의 근시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부족함으로 범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또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어떤 이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으로 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는 그 결과죠. 그들의 전에는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큰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 삶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많은 동행자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이 동행자들 중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사뭇 다르게 변화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신을 해보기도 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두 제자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둘이 이 둘이라고나 13절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이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갔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보건대 생각을 해보는 거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들, 예수님의 표적들,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보아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신 분을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속량해줄, 구원해줄 분으로, 구원해줄 분으로 그들은 알고 어느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지요. 그들의 꿈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14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그 처형 사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소망 없이 좌절된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만 했고 글쎄 왜 우리는 이렇게 희망이 없어졌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가고 있겠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했노라고 거기서 천사를 만났노라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노라고 그 어떤 여인들의 그 얘기까지 그리고 제자 중에 한두 사람도 그 여인을 따라서 무덤에 가보니 빈 무덤이었더라. 어떤 이런 모든 정황 예수님의 어떤 처형과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있을 때에 1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였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이분이 같이 동행을 하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이분도 여전히 이 사람도 어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체류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느 나그네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썼던 성경의 이 저자 이 누가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님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진짜 예수님인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눈이 가렸다. 이거는 육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아직은 옆에 있는 함께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띱니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울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사건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야야 당신 혼자만 그 일을 모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바는 이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들었을 때에 어쩌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해 줄 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 이 말은 구원해 줄 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어떤 일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그들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다분히 이 속량의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이죠. 야, 이 정도면은 로마를 이겨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따랐었는데 그들은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고 말죠. 거기에서 그들의 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아직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그 이유, 그 속량의 진짜 이유를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함이고 내 영혼을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을 아직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도 그래서 그들은 무시를 하고 전혀 마음속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고 이 얘기를 쭉 요약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와 더불어서 몇 사람도 그 빈 무덤을 또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혀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두어 사람이 무덤을 보았으나 하면서 2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냥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겠지. 저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도 시리에 빠져서 우리가 실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 속에서 좌절의 그런 터널을 건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동행을 하시지만 전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는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옆에 함께 동행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려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옆에 동행하시는 주님 여는 것이 뭔가 여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첫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입니다.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는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귀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 사람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 마음속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지요. 여자들의 그 증거 검토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거 베드로가 하는 말에도 마음속에 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 판단을 하고 보여지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육의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극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편견 없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편견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래, 내 어떤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폭발적으로 상황이 바꿔지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의 눈에 매여 있으면 더 이상 진전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님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열린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열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막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많은 다그는 그렇지 않지만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예수를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지식에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들이 그동안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하지를 안 했을까, 이거예요.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만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자기의 지식을 열어놨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으로만 믿고 가려고 할 때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주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좀 더 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마음 열고서 연구하는 게, 그리고 바라보고 듣는 게, 수용하는 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이제는 열린 마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보십시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은 당혹함에 비추지 못하여서 그들은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것은 한참 뒤입니다. 그들을 감고 나여서 집으로 모시고 떡을 뗀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그때는 열지를 않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죠. 우리가 초청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전환점이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전환점이 어디예요? 떡을 뗄 때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서 그때에 그들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말입니다. 그때에 완벽하게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이죠.
절대로 열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지성적으로 열렸어요. 육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지성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이 열려지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입이 열려지는 것으로 가집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그 열려진 주님을 보고 바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올 때에, 증거할 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증거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인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 접대한다, 이거는 신성한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누가는 유별나게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이거를 강권했대요. 그냥 몇 번 권면한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그때 당시에는 늦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함께 식사를 초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지요. 그때 그러나 강권하여서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인은 바꿔지게 됩니다.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그네를 이렇게 강권을 하는 것인데 이제 반대가 되어지죠.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줍니다. 이 바꿔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떡, 그분이 주신 믿음의 떡,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의 떡, 여러분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바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니 이미 그 얘기는 다 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갔다고 그랬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뜻 말입니다. 이 뜻은 온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물줄기가 팍 터져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이런 뜨거운 신앙의 온천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은혜의 온천, 말씀의 온천, 축복의 온천이 쏟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내 역사에는, 아직도 내 심령에는, 내 삶에는 아직도 이런 온천이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모두 엠마오, 사실 이런 온천이 내 삶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이 도상에서 이야기는 단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리에 빠져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엠마오에 두 가던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뚜벅뚜벅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희망이 다시 솟아오렸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디 질병의 어떤 어두움을 걸어갈 때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그 어두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지성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속에서 온천이 터져 나오듯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 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그 떡을 떼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번 부활절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동반자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우리가 또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한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 또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들,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 이 부활의 헌금들,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들, 참으로 특별하게 주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서 드려지는 이 특별의 예물들, 목적의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많이 있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여 정성으로 가꾸고 청소하는 그들의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들의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악기로, 영상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수고하는 선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하심을,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지성과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어두운 엠마오 길에 빛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171장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망하고 좌절하며 시리에 빠져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들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성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도록 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산이 다시금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한 단계로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산도 다시 2단계로 격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도 교회 이 좌석수의 20%만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우리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어떤 예술을 쓰고 있는데, 이미 오늘은 또 부활절에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면서 좀 분산을 시키고 많은 1층에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여러분 마음이 아직 4단계 이제 4차 유행이 또 시작이 되지 않냐, 이렇게 유행을 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는 다시금 좀 더 수를 좀 제한을 해서 1셀, 2셀, 3, 4셀까지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셀까지 하고 또 두 팀을 돌아서서 했는데 다음 주에는 4셀까지, 1셀에서 4셀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3팀으로 좀 나누어서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나 또 상황이 좋아져서 바로 객상이 좀 맞춰지게 되면은 리더들로 통하여서 연락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1셀에서 4셀까지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는 많은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행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전 같으면 축하 공연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참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이런 행사 절기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어떤 부활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예석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 계란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부활절을 살면서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관공서에 이렇게 한 바구니씩 이렇게 또 나눠드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가실 때 계란은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하고 음료수는 준비를 했으니까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시든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호순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협찬을 해주셔서 계란은 이렇게 좀 많이 좀 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우리 고인이 되셨던 강순례 권사님께서 계란값을 늘 이렇게 주셨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 권사님께서 강순례 권사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순례 권사님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수요일에 모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때에 강순례 권사님의 자제 되신 분, 손녀 되신 분, 또 시누이 되신 분까지 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장례식을 잘 도와주셨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평생을 여기에서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셔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어머니가 섬기셨던 그 교회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가실 때에 또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는 떠나지 아니하실 그 권사님 품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기는 좀 뭐한 것 같고요. 네, 끝나시고 여러분들 위로 인사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오후에 꽃꽂이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꽃꽂이 팀이 또 요즘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한 5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부활절 꽃꽂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고 가운데는 강순매 권사님이 또 열심히 이렇게 놓는 화분입니다. 올려놓은 화분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늘 절기 때마다 올려놓으셨던 이 화분들인데 여전히 되셔도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부활절에 풍성한 또 강대상을 이렇게 수놓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감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부가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임원들만 한번 모이셔서 교육에 대한 거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막 이러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준비되신 선물 잘 받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난주 헌금하시는 분들 보시고 혹시 보냈었는데 이름이 없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다시 통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